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이며 하나님의 열심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을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21년에는 도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느냐 못 따느냐에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한 것이 어떻게 부담감을 극복하느냐였습니다. 유독 부담감이 극복이 어려웠던 것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북적북적거리고 파이팅을 외치며 잘할 때는 박수도 쳐주고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경기장은 텅 비어 있고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다 보니 선수들의 긴장감이 더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마이니치 신문은 올림픽이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싸우는 선수들의 중압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도쿄올림픽은 선수들의 정신적인 문제, 정신력의 최고의 이슈로 되었습니다. 세계 여자 체조의 1인자였던 미국의 시몬 바일스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6개의 종목에서 금메달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단체전에서 도마 연기를 펼치고 나서 모든 종목에서 기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신력이 무너지면서 모든 경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이 세상의 모든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기분이라고 하며 중압감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호주의 여자농구 대표로 선발된 엘리자베스 캠비지는 도쿄올림픽 개막 직전에 과거 자신이 앓았던 정신질환을 밝히면서 가족도 친구도 팬도 없는 이번 올림픽에서 부담을 느껴 대표팀에서 사퇴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부담감과 중압감, 정신력의 문제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한두 가지씩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심장이 빨라지며 마음이 무너지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치관 또는 말할 수 없는 죄의 문제나 꼬여버린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담감과 중압감을 이겨내고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하심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형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 사자를 보내어 형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하였으나 형 에서는 어떠한 대답도 없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때문에 야곱은 두렵고 답답함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선물 공세를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적은 양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을 보내고 그것을 이끌고 가는 종에게는 동생 야곱이 형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잠이 오지 않아서 야곱은 밤에 일어나 자신의 가족들을 약복강 건너편으로 다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야곱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야곱은 그를 찾아온 어떤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의 신분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창세기 32장 28절과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그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5절 한 사람이 절박함 속에서 씨름하는 야곱의 허벅지를 관절을 칩니다. 뼈가 어긋났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날이 새어 그 사람이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야곱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한 사람과 씨름하면서 포기할 수 없었던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박감을 온몸으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야곱은 씨름하면서 그의 존재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자신에게 축복을 내리는 존재임을 깨닫게 됨으로써 더욱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28절 그는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기는 자 이스라엘로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를 갖는 이스라엘로 부르라고 합니다.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속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라는 이기는 자의 인생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너져버린 순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의 첫 번째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중압감 앞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유다는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완전히 포위당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수르에 포위되어 꼼짝할 수 없을 때에 이때의 여호와의 열심이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천군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의 대군을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에 사용된 키나라는 단어는 열정, 열심의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이 두 가지 상황은 어떠한 때 작용하냐면 하나는 행악자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를 내포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우리들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자비를 의지해야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쳤던 때에도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삼촌 라반이 쫓아와 죽이려고 할 때에도 야곱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을 만나러 가려 하는 순간 불안과 초조함 앞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던 야곱을 이기는 자의 인생으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고 바라고 얼마나 의지했는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야곱을 붙잡으시고 보호하셨으며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홀로 감당하기 힘겨운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며 드리는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입니다. 나의 문제가 나의 뜻대로 해결될 때까지 눈물, 콧물 흘리며 떼굴떼굴 구르며 떼를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살 길이라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우리 가정의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 것인지, 나는 왜 삶의 중압감 때문에 번번이 넘어져 실패하는지, 또 우리들의 자녀는 왜 앞길이 열리지 않는 것인지, 이러한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합당한 때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끈질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 힘으로 조금만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미처 기도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기도 합니다. 무디 신학교의 5번째 총장이었던 윌리엄 컬버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의 기도보다 더 지혜로움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놓여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수많은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언제까지 비참하게 끌려다니기 원하십니까? 더는 끌려다니지 않기 원하신다면 포기하지 말고 어떤 다른 것에도 눈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모든 문제에서 이기는 자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9월 문득 제가 전도사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염려가 몰려왔습니다. 전도사를 하면서 주중에는 어린이집을 하는 제 삶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하며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의 현장이라는 고백과 함께 아이들을 위해, 부모님들을 위해, 또 선생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 제가 전도사였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사로서 부서 아이들을 또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또 말씀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여졌지만 피곤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온갖 핑계를 대서 실천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잘못 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제 삶에도 역사하심을 마음에 새겨보았습니다. 때때로 잘 가고 있는지 불안함이 엄습해 올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나의 하나님의 열심이 앞으로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루의 삶 속에 전도사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교회에 머물며 여러 날을 반복하면서 제 마음에는 지금 허락하신 상황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선한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세워져가는 어느 날에는 꿈에서 불렀던 찬양 한 곡으로 인해서 저의 불안했던 마음, 염려했던 모든 마음에 해답이 되었습니다. 그 찬양은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저는 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어디든 그곳이 길이 되고 그 자리가 삶이 되는 것을 왜 잊었는지 정말 한심한 제 모습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찬양을 부르고 또 듣고 부르고 듣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열심히 나의 삶을 이끌어 주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이 말하는 어떤 과정들을 따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더 이상 염려는 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의 제 모습과 포지션에 상관없이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용기와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평안한 마음은 얼마 가지 못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과 마주하며 당혹감에 감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왔던 지금까지의 삶이 모조리 부정된 것 같은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길을 잃은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쏟아지는 말들이 마음에 온통 생치기를 냈고 제 마음에는 부르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공허함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너져버린 제 모습이 홀로 남겨진 야곱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달려왔는데 속이는 자 야곱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았지만 저의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다시 한번 야곱과 같은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하루 이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후회가 뒤섞인 기도, 실망과 불신이 가득한 기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쏟아낼수록 제 마음이 가벼워지고 독했던 제 마음, 악했던 제 마음에는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상황들이 서서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사실은 제가 야곱과 똑같이 속이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삶을 살려고 애쓰면서 사람들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의 생각과 저의 모습을 제 스스로 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의지했고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과 인식들, 세상의 가치와 제도 앞에서 낙심하고 무너진 제 모습이 제가 얼마나 세상을 또 사람을 눈에 두고 마음에 쏟았는지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민낯을 보고 안신창이가 되어버린 형편없는 제 모습을 보았지만 저의 실체를 보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하고 쓰러지기를 반복할 때마다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제게도 찾아오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 자신을 스스로 속았던
제 못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무너진 제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꾸짖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제에게 너무나 인자한 눈으로 포근히 안아주심으로 부드럽게 다가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와 함께 가자. 온전히 나만 바라보는 딸로 이 세상을 살아가자. 세상은 온통 한계선을 그어놓으며 여기까지만 오라고 막아설지라도 나와 함께 간다면 한계선은 넘을 수 있단다. 참 좋은 나의 하나님은 무너진 저를 세우셨으며 제 앞에 놓인 두려움과 좌절의 한계선을 기꺼이 넘어갈 용기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심에 저는 더 이상 저를 억누르는 세상의 한계 따위에 매여서 위축되거나 주저앉아 슬퍼하지 않겠노라고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면동교회 성도님들은 저와 같이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심한다면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모자란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반쪽짜리 믿음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 살다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도우미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것 같지만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온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려운 상황 앞에서 언제든지 불안하고 중압감에 시달리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이 어떠함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야곱과 같이 비열한 자, 타락한 자, 넘어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과거에도 도와주셨지만 현재와 미래에도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면동교회의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처음부터 세밀하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귀한 삶을 따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